우리 세승이는 의인입니다. 우리 소율이는 의인입니다. 우리 승신이는 진짜니? 네. 여러분, 제가 질문으로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하는 곳이죠? 승신아? 그렇습니다. 철도, 열차, 기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또 이 사업을 건강하게, 건실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로 철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겠죠. 그래서 그 합당한 공부를 한 졸업생, 그래서 졸업증이나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요? 성실한 사람을 채용하겠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을 볼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 친구의 출결 상황을 볼 거예요. 이 학생이 땡땡이를 찾는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볼 거예요.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기 위해서 영어 점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열심으로 지금 설교 말씀을 적고 있는 우리 김충광 집사님 보세요. 김충광 집사님은 다른 분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사장님들과 다르게 김충광 집사님은 누구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장님이시기에 우리 김충광 집사님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서, 자격 조건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바로 의로운 사람, 반드시 의로울 것.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고 아무리 영어 점수가 높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으면 절대 뽑지 않을 것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김충광 집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김충광 집사님이 그 자격 요건으로 건 당신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할 것, 이 단서 조항에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화면. 다시 다음 화면.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나눴죠?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의는 요즘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 그러면 영어로 소율아 어떻게 읽죠? 의, right, 그렇죠? right, 그렇죠? 의 하면 네, 그래요. 막 하면서 우리 right 이렇게 하는데 righteousness, 의입니다. 옳음, 의,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는 듣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 이 말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한국 땅에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한국 땅의 부패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다. 정의. 그리고 요즘 사법 하면 항상 정의의 뭔가 된 것처럼 사법부가 정의의 이렇게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justice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ce. 여러분, justice 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가 쓰신 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
1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엄청난 베스트셀러 영향력을 끼친 책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이 책을 샀나? 할 정도로 집에 가시면 분명히 먼지가 쌓여져 저쪽 구석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서 첫 부분에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기 위해서 트롤리 딜레마라는 그 이야기를 예시를 듭니다. 트롤리, 전차 딜레마. 앞에서 우리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차 딜레마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라고 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최근에도 몇 번이나 수능 문제도 나올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마지막 정차역을 앞두고 브레이크를 잡으러 가는데 브레이크가 든다 안 든다?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마지막 정차역 앞에 이제 이 열차가 반드시 정차역이니까 설 거라고 믿고 앞에서 5명의 그 철로 인부들이 열심으로 철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있고 이때 그냥 지나치게 되면 직진을 하게 되면 이 5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회 철로를 가게 되면 20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제는 민간인들이 그냥 산책로로 사용하는 그런 철로입니다. 그 철로에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민간인이 한가롭게 이 철로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열차 기관사라고 했을 때 직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회에서 한 명의 목숨이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관사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우리 승신이는 한 명을 그냥 죽여버리겠대요. 5명 살리겠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겠다.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누가 말을 한 것이죠? 벤담이 말을 한 것이죠. 공리주의. 네, 우리 세승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5명을 죽이겠다. 나는 원래 가던 길 그냥 가겠다. 네, 그리고 이 한 명을 한 명이라고 해서 이 한 명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가던 길 그냥 곧장 가서 5명 그냥 죽이겠다라고 세승이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민간인을 죽이게 되면 훨씬 더 큰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 같다. 라고 세승이가 지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법적인 조치를 당하게 될까봐. 우리 세연이는 누구를 죽일 것 같아요? 자기가 뛰어내리면 자기도 죽고, 그냥 직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5사람도 죽게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대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브레이크를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90%, 95%도 이렇게 5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한 명의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열차 기관사가 아니라 이 다리 위에서 열차가 오고 가는 것을 보는
용무원입니다. 신호수예요. 신호수. 아시겠죠? 신호수인데 이번에는 위에 철로도 없습니다. 오직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긴급하게 열차 기관사로부터 무전이 오게 됩니다. 지금 뭐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바로 눈앞에 5명의 인부들이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서 다리 위에서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서 달리는 열차와 마찰을 시켜 그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거운 소파도 없어요. 무거운 냉장고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100kg가 넘는 거대한 거부인 어떤 한 남성이 그것도 그 난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수 용무원이 이 거부인 100kg인 이 남자를 살짝만 밀으면 앞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5명 인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차 용무원 신호수라고 한다면 그 다리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그 남성을 밀겠습니까? 밀지 않겠습니까? 네. 승신이는 아까 5명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1명을 선택하겠다 했는데 우리 승신이는 이번에는 그 거부 밀겠습니까? 밀지 않겠습니까? 왜 안 밀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도 5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왜 이번에 한 명을 선택하죠? 양심의 가책이요? 아까도 1명을 위에서 1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으로 밀기가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걸터 앉은 그곳이 그 승신이가 그 핸들을 운전하게 되면 그 열려져 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거부 그 사람을 밀겠다. 밀겠다. 한결같이 자신은 다수를 살리는 쪽. 우리 이한이는 인정사정 없죠. 그냥 밉니다. 우리 세승이는 아까도 똑같다니까요. 동일한 상황이라니까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여러분 고민되시죠? 고민되시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서 이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벽돌책이거든요. 이 문장만 이해하시면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뭐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 다양한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바로 반응이 뭐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분이 제 질문을 안 받아주셔서 그렇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할아버지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우리 승신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한결같은 행동과 한결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5명 중 1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의로운 행동일까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아닌, 내가 중심이 아닌, 내가 기준이 아닌 타인을 향해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분명한 기준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뭐가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뭐가 없어도? 법이 없어도.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니래요. 네. 우리 최가람 집사님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최가람 집사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했죠? 누구를 나오잖아요. 먼저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날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호흡했기에 당대 가장 완전한 자, 당대 가장 의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민선 집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내용이 있죠. 뭐죠? 매일매일 말씀을 본인이 직접 통독했던 그 음성 파일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조민선 집사님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올려주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탄력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자극을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문영 집사님에게 제가 묻고 있어요. 제가 눈을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문영 집사님, 네, 이번에 신약을 아이들하고 나눴죠. 네,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저는 내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김충광 집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누구를? 아담을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라? 의롭게 다스려라. 어떻게? 의롭게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무엇을?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자 더 이상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잃어버린 채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인간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무엇을 맺죠? 아담과 우리가 배웠잖아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노아와도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도 다윗과도 언약을 체결하게 되세요. 인간이 지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를 갈망함으로 그 의를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의 이야기가 뭐다?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앞에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냅니까? 지켜내지 못합니까?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날마다 불순종과 반역과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반역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이러한 죄악과 어둠의 역사를 뚫고 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그냥 잡아채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온몸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온몸으로 구현해내십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하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목사님, 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무엇이다?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까?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 소율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전혀 감동의 물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보다 지금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목사님 속 편한
말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 총알만 보이지 않지 정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지금 너무나 살기가 빠듯합니다. 회사에서 잘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족들이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정을 저에게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여러분의 시선을 그 염려와 근심에 고정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사를 어디로 돌려라? 하나님을 향해 돌려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날마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와 함께 호흡할 때 모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당면한 그 문제들이 다 제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인생, 너희의 미래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어떤 자요? 순전한 자. 어떤 자요? 바로 의로운 자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분노하며 화를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잠시 잠깐의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내 감정을 쏟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냐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너무나 얍삽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죽어서는 어디에 가겠다? 천국에는 꼭 가겠노라.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저스티스,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공의, 저스티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다 했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 보실 거라 그렇게 자기 그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어서 죄악의 자리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그런 저스티스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잘못하면 깜빵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요? 저스티스가 아니라, 문영희 지사님, 저스티스가 아니라 righteousness. 네, 한결같으심. 우리에게 늘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멈추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율을 스스로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믿겠다 결정했니?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과 나의 어떤 전 인격을 동원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여러분 지금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시간이에요.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같은 믿음이냐고요? 같아요 달라요? 김영수 집사님,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재승아 똑바로 앉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승이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철도공사 사장님이신 김충건 집사님이 다 이렇게 마무리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 자신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주신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떨 때요?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누가 믿어주신다? 예수께서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짱이 뭐냐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벼락을 내리셔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세상에 그 화려한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 화려한 세상에 겁을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말자고요. 세상이 쫓아서 나아가는 그 돈 따라가지 말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믿음의 보폭을 함께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외쳐보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악해지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무리 자신이 잡은 권력으로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할지라도,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의인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내고 의리를 지켜내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구현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